다시 한번 우리 진심과 본심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받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네 축복은 안 받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남은 한 달 잘 정리하시고 또 2021년에는 교회가 더 내부적으로 우리 해강이 기도한 것처럼 단단히 서가고 또 외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몇 줄 안 가요, 이 아멘이. 그냥 아주 힘을 내셔야죠, 힘을. 내부적으로 단단해지는 방법은 그냥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을 줘서 늘어지지 말고. 아멘. 아멘은 세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통일된 가치가 되도록. 성경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의 표준으로 체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살피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참 징하게 안 변해요. 사람은 참 징하게 안 변해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부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움을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 있습니다. 우리 해강이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주희 집사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축 때문에 아까 우리 건축 설계사하고 또 좀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끝이 없어요. 아는 거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지식을 어떻게 다 얻을 거예요? 갖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지혜를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해석이 아직도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큐티를 또 안 하시네요.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 10시에 시간 지켜서 오라고 그랬는데 시간 지켜서 온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또 늦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4시까지 신명기를 꼴랑 한 장 반 했죠. 16장 반하고 17장 한 장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이제 진장 되실 분들 좀 성경을 좀 그렇게 연구하고 또 같이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성경 다 펴셨죠? 안 가져오시죠, 교회 올 때. 종이 성경 펴시고 공책 어제 썼던 거 펴시고,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제 했던 방식으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공책을 안 가져서 또 찢어서 빌리고 진짜 가지가지 해라. 아주 여기저기서 찍찍 찍고 아주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하긴 하나하나 변함은 없으니까 있거나 없거나 역대하 7장이에요. 6장 마지막 부분을
7장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문법대로 한다고요.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성경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문법대로 해요. 글의 흐름대로 해요. 문법이라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성경 해석 어떻게 하냐? 그냥 읽고 글의 흐름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영적인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머리 아파지니까. 뭐 믿음, 뭐 신앙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뭐예요? 글이에요, 글. 글은 흐름이 중요하고 구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흐름과 구조대로 종이가 없어서 또 뒤에서 또 저 그지죠.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가방에다 쓸데없는 거 담아서 갖고 오지 마시고 노트하고 성경 갖고 오세요. 또 찢어서 막 주고 그래. 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글을 읽고 해석할 때 글의 성격 또 글의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신명기 하면서 그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봤잖아요. 앞에 3대 절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뭐 나와요? 재판. 이거 뭐지? 그래서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언제까지 찢을 거야? 내 마음이 찢어진다니까 그만 좀 찢으세요 좀.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자꾸 찍찍 찢지 마세요.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없으면 백날 이거 가르쳐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읽기예요. 성경을 뭐 하는 거요? 읽기가 잘 돼야 돼요. 성경 미쳤나 봐. 읽기. 너 왜 그래? 잘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시고 문단 나눠서 읽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보십시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정성택 집사님이 옷을 사서 너 다음 주에도 너 못 입는다. 영원히 못 입는다. 집을 옷을 사셨기 때문에. 역대하 몇 장이요? 7장 1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8절까지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정리하십시오. 11절 읽었어요. 내용이 뭐예요? 그 쓰시면 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쓰시면 돼요. 뭘 또 다시 읽어야 한 번 읽었으면 바로 써야지. 읽기가 안 되나? 한 번 읽었으면 그냥 바로 쓰셔야 돼요. 옮겨서 또 읽으면 안 돼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쓰레니까. 다 쓰셨어요? 자,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완공이죠. 뭐예요? 성전과 궁전 건축이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이 이것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베끼지 마시고 못 썼으면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쓰면 안 돼요.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니에요. 심중과 형통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에 뭐 한 것? 심중에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예요. 쓰지 마세요. 이거 불러드리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써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계획한 것을 형통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계획해도 그것을 결국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11절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정리하십시오. 잘 하실 수 있으면 짧게 쓰는 게 좋아요. 능력이 안 되면 길게 쓰십시오. 짧게 써놨는데 내가 써놓은 거 읽고 내가 뭘 써놨는지 모르면 하나만 한 짓 한 거잖아요. 쓸 게 없어서 망설이시지 마시고 한번 딱 읽었으면 그냥 바로 써야 돼요. 김혜진 왜 묵상하고 있어? 묵상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데 뭐 어려운 내용도 없잖아요. 다 정리하셨습니까? 자, 12절의 내용이 뭐예요? 뭐 얘기를 하지요.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한 사람씩 시킬 거예요. 엄선영 집사님, 12절 내용이 뭐예요? 이거 빨리 해야 우리가 빨리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예요. 그죠? 엄선영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왜 밤에 나타나지요? 밤에 나타났다는 걸 왜 쓴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 꿈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환상으로, 그러면 뭐 낮이나 밤이나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쓸 때는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물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궁궐 공사를 다 마치고 뭐 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예요. 자,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모르죠. 왕궁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모르세요? 성전 7년, 왕궁 13년, 그래서 20년 했어요. 그러면 연수가 안 맞죠? 7년하고 13년 사이에. 예? 이건 뭐 모르니까 그럼 얘기하지 맙시다.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밤에라고 쓴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임의예요. 임의.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쓰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죠. 그냥 편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서도 뭐 하신 거예요? 첫째, 이미 기도를 들었다. 첫 번째는 이미예요. 이미. 언제요? 이미. 그럼 이 이미가 언제쯤이냐? 이 이미가 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읽으시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 공사가 다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럼 뭐예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네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 라는 거예요.
그 이게 우리에게 갖는 적용점은 뭐예요? 적용점이 없어요?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그룹별로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돼야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2절 보면 기도 응답은 언제요?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응답됐어요. 예?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소그룹에서 이야기가 돼서 받아쓰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이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으로서 체득되어지는 지혜가 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 언제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작정 기도가 끝날 때, 내가 작정하고 오래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날 때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해. 기도도 안 하는구나.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태도나 행위가 중요한 건가요? 대답이 왜 이래 진짜.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흐름, 마음의 방향.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뭐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공사를 끝내기 전에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어휴, 할렐루야. 그러면 뭐 기도하면서 막 난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내가 작정 기도했으니까 이 작정 기도가 끝나야 응답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치? 근데 왜 맨날 인상 쓰고 다녀? 네? 아, 내가 작정했으니까 이 작정 기도 맞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미 기도를 응답했다. 이건 응답했다.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까? 이게 다르죠. 기도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 열심히 7년 동안 성전 지어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이제 이러면 답을 못해요. 이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에휴, 이곳을 내가 택했다. 네가 지은 게 아니야. 내가 택한 거야. 잊지 마세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솔로몬 네가 지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거야. 우리는 이게 자꾸 뒤집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해 가면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내가 보기에. 네? 여러분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성경은 꾸준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금으로 막 칠갑을 하고, 칠갑이란 단어 쓰면 안 되지. 다 도금을 하고 금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왜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집중 못하는 거야. 이 사람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막 지겹고 견디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면 예배는 그냥 세상의 가치로 평가돼요. 그러면 모든 예배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기획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가 돼요? 쇼가 되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쇼가 되는 거예요. 1박 2일 어때요? 쇼잖아요. 얼마나 많은 한 회에 찍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많이요? 네? 영화 한 편 찍는데 얼마가 들어갈까요? 영화도 보면 막 이렇게 박진감이 있다가 좀 늘어지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막 텐션을 유지하고 영화가 끝까지 120분 동안 가려면 도대체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갈까요? 드라마 한 회당 얼마가 들어갈까요? 지금 예배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뭐가 돼가는 거예요? 드라마가 돼가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시 보기가 좋아요. 흥미 떨어지면 확 돌려버리면 되잖아. 생방송 안 좋아요. 그 지금 12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씩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12절에서 중심 단어는 뭐예요? 이미, 그리고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이미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솔로몬이 정한 게 아니다. 뭐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예배 형태나 형식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니다. 13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3절 무슨 내용입니까? 쓰십시오. 13절 너무 쉽잖아요. 다 쓰셨죠? 빨리 쓰세요. 13절 내용이 뭐예요?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또 시켜야 되나? 13절 내용이 뭐예요? 정성택 집사님 고민하지 마. 카드가 있잖아 우리에게. 13절 내용이 뭐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 박미철 집사님 13절 틀렸어요. 13절 중심이 뭐예요? 중심.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하다니까. 참 내가래. 죽을래? 하나님께로부터 재앙 혹은 심판 혹은 징계. 근데 징계가 낫겠죠, 심판보다. 임할 때예요. 지금 13절에서 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13절의 내용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자연재해라고 불러요. 아니,
교회 올 때 머리를 갖고 오라고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뭐예요? 가뭄이잖아. 자연재해.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자연재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징계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는 지금 이상기후라고 하는 큰 고난 앞에 직면해 있어요. 지구가 온난화에 대해서 이상기후가 뭐 생기고 뭐 이래. 이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용어고, 신명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니지. 역대하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내리셨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여기에 재앙이나 심판보다는 징계라는 용어가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임할 때?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세속의 가치에 길들여져서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 뭐해요? 대책을 세우죠. 대책을 세우지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뭐 대기가스, 온실가스가 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경유차 조기 폐차해라. 뭐 2부제, 10부제 운영하자. 디젤 쓰지 마라. 벙커 CU 쓰지 마라. 화석연료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물론 일리 있어요. 해야지요. 일회용품 쓰지 말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배운다는 건 뭐가 바뀌는 일이다?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다. 가치관은 무언가를 보는 관점이에요. 재앙을 보는 관점. 그 관점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현상이라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재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어쩌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하거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징계하거든. 아니 자연현상이잖아 이거는. 아이 참 진짜. 뭘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임할 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예요. 내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생리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여전히 병원을 찾아요. 좋은 의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리하십시오. 신명기를 그렇게 읽었는데 이런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베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문보다 짧게 써야지. 다 하셨죠? 사실 이거 어제는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하신 거를 또 이 14절에서 발견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아무도 말을 안 해. 조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돌을 2개 포개면 맷돌이 됩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자, 제가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뜨문뜨문 보지 말아예요. 그죠? 뜨문뜨문 보지 마라. 듬성듬성 보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백성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14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에요. 아무나에게 이 룰은 적용되지 않아요.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쓰지 마세요. 쓰면 망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알면 뭐하냐 임마.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본문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바보잖아요. 14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 전제가 성립이 돼야,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뒤에 얘기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있는 얘기 가지고 뒤집어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면 바보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토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그룹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왜 본문은 쉽게 안 썼냐? 쉽게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 너희가. 왜 이렇게 안 쓰냐? 너희가 훨씬 짧은데 왜 너희가라고 안 쓰고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라고 썼냐? 그럼 누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백성이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핍박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성택 집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핍박받는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핍박이 없은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방법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 이래서 율법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제 신명기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큐티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신명기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이 질문은 그냥 껌이야. 레위기를 읽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예배다. 근데 그 예배가 내가 견디고 지겨운 예배면 나는 아닌 거죠. 그 예배가 즐겁고 자발적이고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신명기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는 자예요. 그게 컨디션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심판은 뭐가 없어요?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징계는 뭐가 약속이 있어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과 징계는 빈도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빈번합니까? 징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요? 왜 잘 되지요? 한 번에 죽이려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